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지만 오늘 친구들이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세요.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그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이 답답함과 염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 시간들을 인내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고등부 예배에 하루빨리 다 같이 다시 모이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5절로 44절 말씀입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부족함을 채우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드디어 격리가 해제됐고요. 교회 와서 이렇게 여러분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니까 너무 보고 싶고요. 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 많이 생각나네요. 아직은 우리가 학교도 여러분 오프라인으로 모이지 못하고 있어서 언제 우리가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 정말 만났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끝은 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남은 이 시간들을 여러분 너무 마음을 놓지 말고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들을 잘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찬양도 들어가고 우리 학생회에서 대표기도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목사님 축도도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배답게 예배 같이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오병이어. 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이다. 뭐 이 정도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본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묵상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눈에 띈 거는 그거예요. 무리들이 모였다. 이게 너무 부러워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이 그들을 여러 가지 말씀으로 가르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우리는 지금 현상적으로 보면 너무 달라요. 우리는 모이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여서 만나고 있어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목자가 없는 양 같다는 거예요. 네, 목자가 없는 양같이 이리저리 방황하고 헤맨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했고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모이지 못해서 제가 뭐 많이는 못 만나는데 여러분 중에 몇 명 만나봤는데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 같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특히 부모님이 안 믿는 친구들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상황을 기억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며칠 전에 너무 안타까운 뉴스가 들려왔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처음에는 신천지에서 이렇게 집단 발병했는데 설마 좀 우려했는데 교회에서도 이렇게 집단 확진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나 마음이 어려운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 저도 여러분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의 세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자랄 때에는 교회가 좀 더 정화되고 또 기독교가 아닌 것과 기독교인 것과 또 진리가 아닌 것과 또 진리인 것들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분명한 진리들이 드러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협조를 해야 합니다. 신앙과 의료, 의학 이거는 별개가 아닙니다. 물론 신앙으로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사람들이 고쳐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신앙적인 기적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학을 통해서 의료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서울대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회자가 10명의 환자를 치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의료와 의료진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수만 수천의 사람들을 고칠 수 있다. 저는 이 말이 정말 잘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기적 같은 이런 사건만 일으키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적극적으로 이 방역에 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협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불편하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조금 더 안전하게 있고 그래서 우리는 제한되지만 그 제한을 통해서 결국 질병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자유케 되는 길 그것이 저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웃사랑의 정신 우리가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잠깐의 이 모임을 자제함으로 인해서 모두가 공공적인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좀 절제하는 것 그것이 정말 기독교가 가진 본질적 가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건을 보면서 너무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아주 부분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신앙적이지 못한 행위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기독교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건전한 합리적이고 또 건전한 사고 또 그러면서도 우리가 믿음과 신앙 초월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이렇게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죠? 배가 고프죠. 우리 뒷풀 때도 항상 그 점심시간이 겹쳐서 여러분들 뭘 먹일까 가르치기 전에 뭘 먹어야지 뭐 머리에 들어오잖아요.
늘 그런 게 신경 쓰였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나 저나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 시간이 다 됐고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밥때가 되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주변에 어디 가서 밥을 좀 먹게 해주면 어떨까요? 그러자 예수님이 황당한 답변을 하세요. 뭐라 그러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이게 지금 마음에 참 어려운 말이죠. 제자들이 지금 그 당시 들었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들어도 그렇고 우리가 뭐 가진 게 뭐가 있다고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대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200데나리온 이 돈이 이 정도 필요한데 굉장히 큰 액수거든요. 이 정도 돈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 어떻게 먹입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여러분 돈이 있다 그래도 먹일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마스크 때문에 지금 난리죠. 그래서 뭐 배급제로 일주일에 이렇게 한 번씩 우리가 2장씩 뭐 받고 있는 그런 체제인데 아무리 공급이 많아도 1000만 장 생산하는데 인구가 5천만인데 어떻게 이걸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돈이 있고 흩어져서 밥을 먹을 걸 찾더라도 이미 주변에서 그걸 감당할 만한 어떤 식당도 없고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반문하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좀 먹을 게 있는지 찾아봐라. 그러자 제자들이 여기저기 팍 다니면서 먹을 게 있는지를 찾아봅니다. 근데 갖고 온 게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나서 가져왔는데 뭘 가져왔어요?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사람 숫자에 비하면 대충 남자만 5,000명이니까 대충 10,000명 넘을 거예요. 사람 숫자에 비하면 너무나 턱없이 작은 음식이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기적을 다 알고 있죠. 이 음식을 가지고 다 사람들이 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믿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은 요한복음에는 이제 어린 소년이 이걸 가져왔다라고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이걸 보고서 이 어린 소년이 가져온 이 헌신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이 돼서 자기 음식을 내놓기 시작해서 다 먹게 되었다라는 합리적인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면 이성적으로는 해결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걸 못하실 리도 없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을 다 두루 다니면서 먹을 거를 가져왔을 때 그게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사람들이 가난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피폐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도시락 하나 못 챙겨 올 정도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40년, 50년 전만 해도 70년, 8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렇게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어요. 우리 조금 연세가 드신 집사님들은 그때를 지나신 분들도 계세요. 밥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그 힘들고 어려웠던 때를 회상하면서 그때를 보릿고개라고 말했었는데 지금도 여러분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지금 아주 충격을 받고 있고 또 제가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들 통해서 볼 때 사람들이 사재기하고 난리예요. 그쵸? 월마트 이런 사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이 정부 발표나 이런 것들을 믿지를 못해서 너도 나도 휴지 사고 막 여러 가지 생필품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자란 상황, 그쵸? 이렇게 지금 배를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다?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무리들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가르침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도 필요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즘 유행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예수님도 다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좀 자세히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일부러 사람들이 인적이 드문 데로 사람들 이렇게 가셔가지고 사람들이 막 쫓아오고 인적이 드문 데서 오랫동안 가르치셔서 배고플 때까지 가르치셔서 지금 이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 가져온 음식이 있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축사하셨다는 얘기는 기도하셨다는 얘기예요.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자 나눠줘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됐어요. 제자들이 먹을 것을 나눠주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먹을 것이 풍성이 차고 넘쳤더라라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듯이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학교에도 온라인 수업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교회에도 모이지 못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을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먹이시기를 원하시고 풍성히 채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풍족하게 채워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가 풍족한 것인가? 저는 이 격리 시간들을 지내면서 또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이것이 반드시 모든 것이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격리하면서 솔직히 그런 친구들 있죠. 가족끼리 얼굴 보는 둥 마는 둥 학교 갔다 학원 갔다 밤 12시에나 뭐 밤 라면 한 그릇 먹고 그런 관계에서 하루 종일 붙어 있으니까 부모님이랑 이야기하게 되고 그쵸. 주구장창 같이 있으니까 같이 뭘 보게 되고 같이 뭘 하게 되고 하면서 가족의 관계가 회복되더라. 또 오해를 가지고 있던 게 풀리더라. 그게 지금 저는 이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가족 간의 친밀함이 회복되는 거. 또 우리가 갇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가 마음껏 다닐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또 한 가지 한국에서 지금 신천지가 사실은 그 교회라고 불리는데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사교 집단 아주 악마 같은 집단인데 이 정체가 완전히 까발려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신천지가 이 사태가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드러났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잘못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이 기독교가 아무리 욕을 하고 그랬어도 신천지는 꼼짝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태로 인해서 이 신천지가 사회 악으로 드러나고 사람들이 다 그 정체를 알게 됐어요. 여기서 또 기억하게 되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또 우리가 모인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제일 큰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1세기 과학문명, 인공지능, AI,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한 또 미래들이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데 그런데 그런 문명과 기술을 가진 우리가 이 바이러스 하나 앞에 벌벌벌 떨면서 사재기하고 그죠? 서로 막 휴지 하나 때문에 칼부림이 나기도 하고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유한한 인간일 뿐이다. 여러분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하신 인간에게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족함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 부족함을 경험하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부족한 가운데서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자기의 모인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듯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 전부를 내어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실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 시편 23편의 말씀이 떠올라요.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기억이 안 나네. 잠시만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예. 성경 말씀 기억이 안 나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이 앞에 본문 보면 여러분 헤롯 왕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적을 일으키고 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을 주목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원수의 목전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원수 헤롯이 있는 가운데 그 지켜보고 있는데 사람들 모아놓고 이 놀랍고 엄청난 기적을 행하면서 시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헤롯이 이 땅의 통치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을, 이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두 가지 기억하라 그랬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우리의 지금 삶 가운데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줌으로 영상통화도 할 수 있고요. 또 개별적으로 소수 3, 4, 5는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에서도 그렇고요. 선생님들끼리도 그렇고요. 우리가 좀 그런 소규모 만남을 조심스럽게 가짐을 통해서 이 교제의 끈을 이어나갔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의 그 자세를 여러분 견지하고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아멘. 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라도 우리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고 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주님이 붙들어 주셨듯이 오늘 지금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입시를 준비하고 원서를 내고 또 공부를 하고 온라인 수업을 하고 숙제를 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들어오셔서 이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물질과 쾌락과 유흥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사랑과 나눔과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있으므로 정말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생명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유한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무한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며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기를 소망하옵나니 우리 친구들의 작은 읊조림과 간구와 찬양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혹여나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또 아픔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기도하고 고민하는 중에 있는 우리 친구들 위해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직 한국에서 상해로 건너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상사대 유학생들과 또 여러 친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동일하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볼 때 주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큐티 말씀 짧지만 그러나 그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마음과 생각들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친구들이 정말 자기의 자리에서 해야 할 것들을 잘 해나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과 감사 올리오며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선생님들의 사업장과 또 일터와 그 모든 삶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는 역사가 오늘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영혼 위에 마음 위에 주님 그 공허한 심령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주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